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구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겨진 남유다 가운데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심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단 한 사람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심판의 선포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그들이 다 같이 외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이때 이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곧 전쟁이 날 것이니 나팔을 불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유다 가운데 마지막 남았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견고한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곧 전쟁이 닥칠 것이니 예루살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 메시지의 선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도망쳐야 할 예루살렘 성에 가는 길을 안내하는 깃발을 곳곳에 세우고 도망치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는 겁니다. 북방에서, 북쪽에서부터 엄청 큰 멸망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때 말하는 북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까지도 멸망해버리고 말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점점점 커져서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 도망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구체화되는 겁니다. 한 사자가 수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나서 오고 있고, 그 사자가 닥치면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주민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자는 앞에 말했던 북방에서부터 오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자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켰듯이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사자가 등장해서 그 죄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8절부터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노, 심판이 코앞에 닥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의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너희에게 그대로 있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은 너희에게로 번역했지만 다른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우리에게로 번역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단지 나는 괜찮고 너희들에게 위험이 닥쳤으니 너희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와 나, 우리 모두에게 고난 심판이 닥치고 있으니 그 고통을 예레미야도 감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재앙이 닥쳐오고 있고, 이 재앙 앞에서는 왕도 소용없고 모든 지도자들도 소용없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지탱하고 있던 이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처럼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였고 백성들을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심판 앞에서는 다 소용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비통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안전하다, 평안할 것이다, 평강이다 약속하셨더니 지금은 칼이 목 앞에까지, 곧 목을 칠 생명을 끊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속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고 죄악과 거짓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은 배부를 것이다. 우리는 죄악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이 이제 당신들을 치실 겁니다 라고 차갑게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무서운 하나님의 칼날이 백성들을 끊어낼 것이고 백성들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또 백성들은 고통스러울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예레미야는 울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처럼 예레미야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 또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재앙을 뜨거운 바람에 비유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부터 불어온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다가올 심판이 마치 광야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 이 심판의 바람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헐벗은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심판, 헐벗은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했던 죄악의 산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뜨거운 바람, 심판의 바람이 왜 불어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 바람이 점점점 커져서 마침내 이들을 집어 삼키실 것이고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을 가져오시는 분,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바람이 마치 회오리 바람 같고 독수리 같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레미야는 앞에서 지금까지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피할 수 없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도 예루살렘, 유다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악을 씻는다, 마음에 가득한 죄악, 그 마음을 수술하라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의 살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살이 제거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싹트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악한 생각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 것이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고 깨끗한 마음을 받으라 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행음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하여 끝없이 나아가고 하나님 아닌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으면서도 그 우상의 이름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죄,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죄가 심판을 가져왔고, 그 고통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씻어내지 않으면 그 고통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가장 깊은 마음, 영혼에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말씀이 마쳐집니다. 이 말씀 앞에서 유다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런 거짓된 안정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악을 씻어내야 합니다.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만 피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여전히 씻어내고 제거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죄악을 품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예수님 앞으로 버려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된 안정감,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허황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치 예루살렘 성과 같은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끼어있는 죄악을 씻어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